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모님에게. 그동안 사모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없었느냐고. 그렇게 굉장히 좀 뜬금없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이고 싶었던 생각은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부 간에도 정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엄청난 또 생각들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면 40, 50대 여성들이 화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좀 우리가 유심히 볼만하고 또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화병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 원인 제공이 자식도 아니고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초반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교구를 돌보면서 구역장이나 또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40, 50대 되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봉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뭐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든 또 아니면은 식사하러 갔거든. 이렇게 사적인 데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아주 재밌게 깔깔깔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궁금해서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이 남편 흉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죠. 남편 칭찬도 아니고 흉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재밌게 다들 웃으면서 주고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도 언젠간 저런 나이가 되었을 때는 곧 이제 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흉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아내가 저를 두고 어떻게 흉을 볼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더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남성들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또 그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뭔가 성취감도 많이 갖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발전을 해가는 면이 많지만 또 반대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사 일을 하다 보면 안 하고 놔두면 표시가 나고 그렇다고 또 하고 나면 했다고 또 그것이 뭐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런 데서 오는 일들 그 스트레스들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에 보면 여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냐면 우리가 주목할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 그랬을 때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유대인 가정, 그 안식일 가정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잠언 31장을 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가정 예배를 할 때
뭐 여러 이렇게 짧고 긴 노래들이 몇 곡이 있지만, 근데 이 노래는 유독 길기도 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잠언 31장을 가지고 여자들은 부르지 않고 남자들만 또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만 부르고 있으면서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가정의 어머니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그 아내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 잠언 31장을 노래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 31장을 그냥 읽기만 해도 4, 5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노래로 부른다고 했을 때 아마 좋게 10분은 넘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 이런 긴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듣는 어머니는, 또 아내는 얼굴이 얼마나 화색이 밝은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죠. 이거 노래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라삐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수고, 또 어머니의 그런 수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 한 주 동안에 지나오는 모든 그런 그 과정들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이 이 시간에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 가정예배에서 어머니를 치유하고, 그리고 또 아내를 축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시간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힐링이 되었던 그 말씀이 잠언 31장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전후에 있는 이 말씀을 그 라삐 부인은 너무너무 감명 깊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잠언 31장 28절 31절 말씀에 정말 아내를 힐링하고 어머니를 힐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자식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온 동네가, 마을이 칭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를 두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잠언의 결론 중에서도 또 결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잠언의 결론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 이것은 바로 지혜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 비유라는 사실도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 그러면은 지혜를 남자에게 하지 않고 여자에게 했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남자아이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니면 여자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까요? 근데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 대부분 남자아이를 두고 이름을 지혜라고 지어주지 않고 아마 지혜라는 이름은 거의 다가 여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비유할 때는 남자를 등장시키는 것보다
여자로 비유하는 것이 훨씬 더 비유하기가 좋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잠언 결론부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현숙한 여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여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건 여성 학대 아닌가? 아니면 또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정말 이건 슈퍼맘인데? 슈퍼우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공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알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모양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갑자기 슈퍼맘이 등장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빈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두고 우리가 봤을 때 요즘 시대의 여자 못지않게 정말 캐리어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 드물 정도의 여인인데 이런 모습을 두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비유했다는 데서 착안을 하고 이 현숙한 여인 대신에 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잠언 전체의 주제 속에서 이 결론의 현숙한 여인은 비유로 등장하는 거구나 하는 우리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럴 때 우리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이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주제 지혜와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비유를 종합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현모양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남자든 여자든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을 먼저 총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혜자로서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되 또 특별히 아내를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함께 공감하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내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을 그 사회에서 인정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성문 밖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에 인정을 받고 등망 있는 유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누구냐?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세우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또 가사의 재정 운영이라든지 또 그리고 가족과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하지 아니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불로소득을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을 즐기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칭찬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족들의 찬양, 가족들의 찬사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참으로 경축할 일이고 고마운 일임을 자식들이 깨닫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지혜로운 어머니의 그 삶의 방식이 후대들에게까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돌보며 가사를 잘 보살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자 자문의 막은 이렇게 내립니다. 지혜의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세월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그 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쇠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야말로 영원히 헛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 지혜의 여인이 일 잘하는 그런 일꾼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구약 성경의 순서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아니고 룻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잠언에 대해서 잠언의 마지막 결론에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룻기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두고 현숙한 여자라고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로운 아내의 모델은 바로 룻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델은 바로 룻이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의 그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은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숙한 여인의 삶, 지혜로운 아내의 삶을, 어머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 자식이 믿지 않고 어머니만 믿는다, 아버지만 믿는, 부모님만 믿는다. 그럼 그 부모의 그 삶은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룻이 그런 여인이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의 그 삶에 복되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의 일상은 어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농부의 일상은 그 농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햇빛과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빛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의 이 수고가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농부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배우는 사람은 또 배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냅니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삶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드러내며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은 일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델을 바로 이 현숙한 여인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그런 점에서 현숙한 여인은 모든 지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현숙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신부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는 칭찬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우리가 눈물이 있고 그것이 지옥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촌 식구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